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는 참 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뭇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들 모두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찬양하고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으니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말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판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기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을 지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또 2020년 한 해로 보자면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도 올해 2020년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첫 2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지내왔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부활절도 또 성탄절도 무려 1년의 반에 가까운 시간들을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했어야 했고요. 남은 날들도 모이긴 하였으나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한 채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교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불편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이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 병에 감염된 것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어 있고요. 아마 조사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올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함께 지내왔습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닌 것이 사람의 삶이죠. 인간의 역사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그런 시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모든 어려움들도 지나가고 또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럽고 좋은 날들도 그런 시절을 지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다 우리 사람들이 겪어내야 하고 또 지내게 되는 시간들이고요. 다 그런 모든 일에는 까닭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의 의미가 있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때대로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이 우리 모두에게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해였다면 그냥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잊어버리고 빨리 지나가야 할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2020년을 어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신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거의 피정하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서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특히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성으로 들었지 그 말씀의 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은 그냥 닥쳐온 어려움이나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지 못한 까닭에 이런 어려움과 위험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찰하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신자로부터 이 혼란하고 위험한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등불이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과제를, 아주 엄중한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탄도 그런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탄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이 성탄이 지난 후에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역시 성탄의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두 사람이 거명되고 두 분은 그냥 아기 예수의 부모로 거명되고 있죠.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태하게 되고 귀중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낳고 여덟째 되는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여덟째 되는 날 아기 부모는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태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했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는 그런 전언에 따라서 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과 확인이 우리에게 드러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으로서의 아기, 그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가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담은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명명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은 그 이름으로 정한 그 부모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냥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분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성전에서 봉헌해 드린 바로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기 예수의 부모의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던 그 성전에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 일을 증언하게 되는 두 사람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요, 한 사람은 안나라는 분이었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한평생 경건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꼭 보리라고 굳게 믿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마침 그때에 그 성전에 가서 이 아기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함께 하게 된 거죠.
거기서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축복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의 구원의 날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이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일을 내가 여기서 보게 되었군요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요즘으로 한다면은 그냥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냥 그거죠. 세례 받았어.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보고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눈에는 그 젊은 부부의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습이 그냥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내가 한평생 기다려왔으며 꼭 내 눈으로 보리라고 믿었던 그 일이 바로 이 일로부터, 이 일에서 이게 드디어 확인되어지고 직접 내가 그것을 만나게 됐고 그 날을 보게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그 장면을, 그 광경을 이해하고 고백했다는 그런 거죠. 그냥 한 아기의 봉헌 예식이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열어가는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 한나, 개인적으로 보면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생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그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죠. 그리고는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다면 결혼하고 남편 떠난 후에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과부로 홀몸이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홀몸이 되어 살았으나 이제 그의 남편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예언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걸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그 여인도 그 자리에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작은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 광경을 보고는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면서 구원의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로 여러분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벗겨줄, 낫게 해줄, 이 어둠을 밝혀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아기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날을 이 아기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며, 글쎄 84세였으니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더 분명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평범해 보이던 일이든지 특별해 보이던 일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히 그냥 있다 사라져 버리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한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고백할 거냐에 따라서 모든 일에는 중대한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게 마련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래 지내면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들은 역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까닭이 있기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가 이 마리아나 요셉,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새 생명의 희망을 보았던 것처럼, 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신실한 분들이 한평생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그 날을 보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결국 그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봉헌을 통해 그것을 자신이 이제 보았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이 모든 것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손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깊이 자성하면서, 이제 성탄을 지내고 올해를 지내고 새해가 다가올 때에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랑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날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이렇게 어렵게 지내온 한 해를 지내오면서 성탄을 맞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로, 그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다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의 어둠이 이제 밝은 광명의 날로 변해져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어둡고 힘겨운 세상이 다시 한번 안전하고 건강하고 밝은 세상으로 변하도록 해나가는 일에 새해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애로우신 하느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소서.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에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